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봅시다. 16절부터 25절까지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이 주인들이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료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던지라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 귀신들의 장난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적개심을 품고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이렇게 때리고 옥에 가두는 이 일들을 하게 하셨는지, 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깨닫고 성경에 나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이 증거되면은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는 그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일컬어서 어둠이라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빛이라. 그 빛이 어둠에 왔다. 그럼 어둠이 빛을 기뻐한다, 싫어한다? 싫어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은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이 악으로 고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죄로 폭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누가 싫어하느냐. 자기 이익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가지고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먼저 알아보냐면 귀신 들린 자들이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면서 자꾸 귀찮게 한단 말이죠. 달리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17절에 보니까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진짜 이 귀신은 바로 알아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길을 증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울산 목약의 정나훈 목사는 대단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진짜 아주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이걸 가지고서 싫어해 가지고 며칠 동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몇 번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며칠, 여러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날.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왜 바울이 괴로울까요, 이게? 저 같으면은 얼쑤하고 춤을 출 때인데, 야, 귀신도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좀 좋아할 때인데,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서, 제발 좀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네가 좀 나대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이 여정, 귀신 들린 여정이 바울을 증명이라 해주듯이, 아,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떠들고 다니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버렸단 말이죠. 여기에 재미가 있어요. 요게 역설이라. 만약의 경우에 바울을 괴롭게 안 했을까? 바울이 귀신 쫓아냈다, 안 쫓아냈다? 안 쫓아냈겠죠. 그렇게 심히 괴롭게, 귀신조차도 지금 누가 주장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일을 통해 가지고서 복음이 무엇과 충돌을 하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에 충돌당하는가. 그래서 바울이 마지못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점치는 여자란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 뒤에 이 점치는 여자가 있고 그 뒤에 스폰서가 있었어요. 스폰서가 어떤 큰 부자가 있어가지고 이 여종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점치는 노릇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죠. 돈을 많이 벌. 그러니까 아마 이 여종이 점괘가 잘 나왔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복채도 많이 받고 했는데, 어느 날 얘가 정계가 안 나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니 왜 이렇게 됐는데? 이러니까 주인이 물으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내 귀신을 쫓아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무엇이 화가 났느냐면은, 오늘 본문에 다시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봅시다. 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라고 관원들에게 끌어갔다 그러죠. 뭐가 끊어졌다? 이익이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돈벌이 할 게 끊어졌단 말이죠. 쉬운 얘기로. 자기가 지금 이 여종을 가지고서 돈벌이를 했는데 왜 내가 돈벌이를 못하게 하느냐. 그럼 결국은 지금 바울을 잡아가지고서 옥에 가두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사는 건 뭐예요? 떡이죠, 떡. 그죠? 떡. 그래서 항상 복음은 이 땅에 증거가 되면 무엇과 충돌을 하느냐면 떡과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과 떡은 충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과 떡이 충돌을 한다, 이 얘기는 결국은 복음 속에는 세상에 떡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떡도 준다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예수 잘 믿으면 뭐도 받는다? 세상에 복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게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는 그놈들이 지금 어디에 걸린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죠. 귀신 들린 자들. 그 귀신 들린 자들의 소리를 교인들이 쫓아다니는 것은 결국은 뭐냐?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가지고서 점쳐서 이익을 취하는 인간이나,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는 그 목사를 추종하는 인간이나 다르다, 똑같다? 똑같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자 이 땅을 뭐 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럼 이 땅의 것이, 이 땅의 것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은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할수록 그만큼 뭐가 많이 오느냐? 고민도 많이 오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 사람이 쫓기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돈 많이 벌을 것 같으면 그 사람 고민 없다 그러지. 아니에요. 돈이 뭐를 같이 갖고 오느냐면 세상에 고민을 같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같이 가지고 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뭐 하냐면은 돈만 보였지 돈 뒤에 있는 떡고물 같이 붙어오는 그 고민 덩어리를 뭘 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행스럽게 돈이 없으니 망정이지, 돈이 있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문지방에 문 닳도록 지금 사돈의 팔촌에 초등학교 동창생까지 들어온다니까. 야, 옥장판 하나 나왔는데 하나 사주라. 야, 요번에 내 보험 하나 하는데 보험 하나 들어주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청을 안 들어주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 그 가슴 속에 뭐를 갈고 있는지 아세요? 칼을 갈아요. 항상 이 땅에 일어나는 범죄는 면식범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뭐가 되느냐? 내게 원수가 된다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의 소원을 안 들어줄 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사이가 좋을 때는 부부죠. 사이 나빠 보세요. 원수라니까. 어? 가장 이게 우리 그게 그걸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에게 평강을 준 적이 없어요. 안식을 준 적이 없다니까. 근데 마귀라는 놈은 뭐냐? 그것을 바꿔치기를 해놓은 것이죠. 마치 이 세상 것을 소유하면은 그 속에 복이 있는 거리라 생각을 한단 말이죠. 평안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까발려 버린 거예요. 까발렸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을 가지고서 이익을 보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옥에 갇히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뭐냐? 복음의 대적자가 누군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대적자 누구냐? 어? 지금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귀신을 섬기는 그 이유가 지금 본문 속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뭡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서 이렇게, 여종을 지금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잖아요. 그 주인들은 그 여종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익을 얻고자 하잖아요. 돈이잖아요, 돈. 그게 돈줄이 끊기니까 뭐 하느냐? 적개심이 나오는 거죠. 적개심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뭘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죠. 왜서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러면은 그 군중들은 예수가 좋아서 왕으로 모시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떡을 만들어주는 그 능력이 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수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들에게 떡을 주는 사람은 그들은 왕으로 옹립할 자세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세상이라는, 이 세상.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뭐냐? 떡에 관심사를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에 복 받고 잘 사는 것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어요. 우상숭배가 왜 인간들 세계에 일어나느냐면은 인간들의 힘으로는 복을 따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다 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추구하고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숭배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나온 이후로부터는 인간들 세계에서 우상숭배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 인간들은 그 우상숭배하는 원인이 뭐냐?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뭐를 얻고자 한다? 떡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떡을 얻고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는데도 틈만 나면 우상숭배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이 뭐냐? 땅에 복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땅에 복을 주는 신들. 그러니까 땅에 복을 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고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무슨 가치로 살았어요? 떡의 가치로 살았죠. 떡의 가치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불평을 할 때 무슨 불평을 합니까?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는 뭐를 먹고 살았어? 떡반죽 그릇 옆에 살았다 그러죠. 떡반죽 그릇 옆에서.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밥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고 살았는데 광야에 나오고 보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을 해야 될 지경에 처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마시는 가치로 사는 그 애굽에서 광야로 빼낸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그 가치는 떡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영을 했어요. 돌 던졌어요. 돌 던졌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산상에서 산상수훈을 증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을 다 증거를 하시고 나가지고, 가시고는 뭡니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왔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 싫어하지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구조나 신약의 구조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약의 인간들이 신약에 오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의 인간이나 신약의 인간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구약에도 떡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신약의 인간들도 떡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나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법대로 해가지고서 법을 집행했고, 신약에서는 법대로 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 법의 집행을 그 법을 우리에게 집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에게 집행을 한 거예요. 그거 하나 달라졌다니까. 이게 이해돼요? 자, 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법을 한 번도 변개시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을 냈을 것 같으면 반드시 그 법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는 인간들에게 법을 줘가지고서 그 법을 지켜라. 안 지키면 뭐 한다? 죽이는 거예요. 안 지키면은. 그 구약이 됐다, 안 됐다? 안 되지요. 그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곁에서 은혜를 주고 말이죠 도와줘도 인간들은 결국 안 되더라. 그것을 신약에서는 너희들이 구약에서 안 되기 때문에 신약에 예수님이 와서 이 일을 해결해 준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실패의 역사로 나타나야 돼요. 구약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게 구약의 마지막을 누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구약의 마지막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주의 길을 뭐 하는 자다? 예비하는 자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요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구약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와야만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초 창세전에 언약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것으로 창세전 언약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담당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보여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동원되느냐? 구약 이스라엘이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이방인들에게도 주지 않았던 그 혜택들을 많이 줍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너 순종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는 이거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도 아니다. 또 이해도 안 된다, 자보라. 자, 구약 이스라엘 자체는 실패의 역사가 맞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애초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성공을 위해서 선택을 했어요. 너희들은 안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렇지, 안 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구약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인간적 입장에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실패가 아니라 뭐예요? 성공인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왜? 너희들이 안 돼야 누가 온다? 내 아들이 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와서 너희들이 안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뭐 하느냐?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그때부터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은 줄 아느냐? 너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 죄를 짊어지고 내 아들이 죽었어. 이걸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서는 이걸 깨달아지게 만들어요. 그럴 때는 뭐 하냐? 예수님이 내가 죽였구나. 나 때문에 예수가 죽였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거기 깨달아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또 복받자고 나가겠어요. 주여 나는 안 되는데 주의 은혜로 삽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겠어요. 그럼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갈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무슨 집단이에요? 지금 복음 전하는 집단이에요? 아니면은 마귀 집단이에요? 그래도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좌우전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떡을 주겠다는 것은 전부 귀신이라고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 봅시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봅시다. 8절까지 봅시다. 8절까지 1절에서 다 같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서 이게 이 구조를 잘 보세요. 1절을 보세요.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어디에 이끌려서? 성령에게 이끌려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자, 이걸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통해서 뭐 했어요? 실패한 역사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한 것은 그 우상숭배 그 원인이 뭐냐? 떡을 얻기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거야. 인간들이 신을 찾는 목적은 떡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떡.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뭐냐? 떡 때문에 누구를 버렸느냐? 하나님을 배도하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으로 오셨어요. 구약의 마지막으로 이제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서 지금 뭡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으로 이제 뭐가 됩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를 해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신약의 첫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세례받은 첫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 죽는 것이고 성령을 올라오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신약의 첫사람으로서 이게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신약의 첫사람, 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은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첫사람으로 지금 딱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마귀 앞에 딱 데려가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동안에 구약의 이스라엘은 마귀에게 시험 쳐가지고 이겼다 못 이겼다? 한 사람도 못 이겼죠. 구약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란 말이에요. 떡의 역사로. 그래서 마귀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듯이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들이가? 그래 내 하나님 아들이다.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의기양양한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백성, 내가 그들 다 떡으로 뭐 했다? 이겼어. 그들 다 떡으로 이겼어. 너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 한번 시험 한번 해볼게.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떡이 가장 필요한 그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 그게 40일 금식이에요.
40일 동안 줄이게 만든 거예요. 40일 줄인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게 뭐예요? 떡이라니까, 떡. 그래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떡 줄게. 네 굶었지? 배고프지? 떡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단 말이죠. 요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는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모양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모양교회 성도들아,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떡을 먹어야 살지만은 그것은 떡을 먹기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게 너희들의 존재 목적이야. 마귀는 네 살려면 떡 먹어야 돼, 안 되냐? 예수님께서는 떡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야. 그것이 지금 요것을 지금 한국교회는 주객을 전도시켜버렸어요. 어떻게 전도시켜놨냐?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살아야 된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마귀 말이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좋아하지요. 왜 그래요? 전부 가치관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떡의 가치에 가 있기 때문에, 떡의 가치에 가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봅시다. 19절부터. 3장,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21절. 3장. 아닌데, 이게.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이 15절. 내가 잘못 봤네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몇 절까지 보는가 하면은 1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5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성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16절에서 뭐라 말하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4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절만 하면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난 이런 걸 줘. 그럼 마귀가 원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에게 절을 하는 자지요. 그럼 누가 마귀에게 절을 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자들이 절을 하겠죠.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 글자로 말하면 뭐이다? 떡인 거예요, 떡. 요즘으로 버전을 바꾸면 떡 말고 뭐이다? 돈이죠, 돈.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에게 다가오면 뭘 주겠다 그러냐면은 돈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그 돈 싫어하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 우리 김연애 집사님이나 싫어할까? 돈 싫어하는 인간은 없어요. 저도 돈 참 좋아하거든요. 돈 싫어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우리는 돈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죠. 이 한계를 알고 나. 그럴 것 같으면 돈을 못 이긴다 할 것 같으면은 요한일서의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예요? 못하는 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죠. 죄인일 수밖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뭐 한다? 발각당하는 거예요. 발각당하는 거.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난 안 되는구나. 이거 발각당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응? 지금 바울이 귀신 들려가지고서 점치는 걸 바울이 알아요.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려가지고 돈벌이 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대번에 뭐가 보느냐?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이.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관심이 뭐냐면은 왜 내 돈을 못 벌게 하느냐? 돈을 안 주느냐 이거예요. 돈을 안 주느냐? 그럼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로 발생되느냐? 돈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 지금도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해서 들으세요. 우리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게 한계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돈의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니까. 신자는.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싫어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는 돈의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돈의 가치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돈을 싫어하는 건 아니라니까. 이 말이 참 어렵다. 지금 말 뜻을 알겠어요? 우리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돈을 싫어할 수는 없어. 안 된다니까, 이 몸 구조는. 그러나 신자는 뭐냐? 돈의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우리는 이 이중 구조 속에서 늘 딜레마에 빠지겠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사람으로 간택이 됐는데 여전히 내 몸뚱아리는 뭐를 좋아하더라? 돈을 쫓아가고 있더란 말이죠. 그럼 이 두 속에서 뭐가 계속 발생이 되겠어요? 죄가 터져나오겠죠. 죄가 터져나오는 그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뭐가 하느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그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인 자구나.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안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것 사랑하지 말아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전부 세상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것. 그럼 복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겠어요? 이 세상 걸 주는 걸로 가지고 주는 걸로 있겠어요? 이 세상 걸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겠어요? 이 세상 걸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겠죠. 그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뭐냐? 공격이 받게 돼 있어요. 공격을 받게 돼 있다니까.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느냐? 떡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복음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떡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 인정받아요? 떡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 인정받죠. 교회도 돈 많은 사람이 대세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에? 교회는 자본주의 논리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럼 자본주의 논리는 다른 거 없어요. 돈의 논리예요. 돈의 논리. 에? 교회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뭐가 되느냐? 오해가 되는 거예요. 주주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 그것이 아닙니다 하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은,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여러분들 봅시다. 계란으로 바위를 때릴 때는 바위를 깨기 위한 것이에요? 계란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에요? 장치사님 뭐예요? 바위를 깨뜨리는 것이에요? 계란을 깨기 위한 거예요? 계란이 깨지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를 던져놓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라고 던져놓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뭐하라? 그냥 깨져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그걸 복음을 받으면은 우리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간다니까.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서 열심히 깨면 계란도 많이 던지면 바위 깨진다. 안 깨져요. 바위가 안 깨진다니까 계란이 깨지지.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은 누구로부터 죽임을 당하느냐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뭐 하느냐? 죽임을 당한다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죽었느냐?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죽임 당하는 거예요. 육적인 가치관. 유대인들의 가치관은 다른 게 없어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뭐냐? 지금도 이 유대교 사고를 가지고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유대교 사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이가. 하나님 백성이 잘 살아야지.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지. 잘 살고 부국강성해서 이 세상을 지배를 해야 하나님 사람 백성답지 않느냐. 이게 유대교 사상이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메시아이즘을 꿈꿨는데 어떤 메시아이즘을 꿈꿨느냐.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줘서 로마를 물리치고 강한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이 유대 나라를 어떻게 한다? 다윗 왕국과 같이 회복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곧다우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메시아를 보냈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처음에 예수를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할 때도 고무대에 있었다니까. 아, 저 예술 같으면은 뭔가 이 로마 작살 내겠구나. 뭐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한 건 할 것 같단 말이죠. 기대를 했는데 그게 그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로마를 유대인을 대표해서 나타난 사람이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누구냐면은 열심당원인 거예요. 열심당원. 열심당원은 뭐냐?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애국주의자예요. 애국주의자. 열심당원이란 말이죠. 그 열심당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일부러 제자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큰 비밀이라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의 팔자를 알고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고발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전부 죄 아래로 가두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으로서 제자군에 속해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는 걸 봤을 때, 아, 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나라를 다윗의 무너진 그 장막들을 그렇게 육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로마에서 해방시켜줘가지고서 이 유대 나라를 강한 국가로 만들어주겠구나. 그런 생각해가지고서 그렇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럴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람이라 본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할 것 같으면은 자기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본성이 나타나서 싸울 것이라 생각해가지고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힘없이 죽어버리죠. 그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서 미안하다. 내가 네 잘못 봐가지고서 미안하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몸에다 죽었다니까. 그 가룟 유다의 그 마음 속에는 오로지 뭔가 있느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를 팔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팔았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는 예수를 낳아주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 사고가 곧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지금 이 시대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 목사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구질구질해서 되겠느냐? 세상 건물보다 더 화려하게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태리 대리석 갖다 붙이고 하는 거예요. 그 짓 한다니까. 화려하게 꾸민다니. 화려하게. 세상 건물보다 더 화려하게 지어야 된다고. 실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학구방매해서 되겠느냐? 그건 동네 창피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 집보다 더 화려하게 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인들부터 뭐 하냐? 성전 건축한 거. 그러면 똑같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사고에 넘어가가지고 뭐 한다? 돈 내겠죠.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보세요. 그때부터는 뭐 하냐? 이 집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집이라 이래요. 세상에, 이게 우리 간증입니다. 제가 과거에 저쪽에서 지하에 있을 때에, 지하에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서 자기가 저 홈플러스 앞에 2층에 있었다면 2층에 그 2층에 있는 그 교회를 이 목사님이 상가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서 가면서 이 2층 건물이 이제 내놓게 생겼어. 그래서 내보고 와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하에 있으니까 이 지하에 교회가 학고방만하게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망신시키는 기가 2층으로 올라가라 그런다고. 2층으로. 그럼 2층에 올라가면 하나님 영광 받죠. 그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상가 건물을 이제 하나 사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성전을 샀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래. 내가 집 귀신이 들리는가. 이게 그분 사고는 그건 거예요. 이제 건물 하나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억수로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고가 무슨 사고예요? 귀신의 사고죠. 귀신의 사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사를 가면서 우리가 그 지하에 딱 2층으로 올라왔다니까 똑같은 값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다 좋은 것을 꾸미고 화려한 것을 꾸미고 다 그러잖아요. 그게 귀신의 논리인 줄 모르고 말이죠. 그게 여러분들도 이게 복음을 모르면 썩어요. 썩는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속에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에 떡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떡을 뭐 하느냐? 빼앗는 일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빼앗는 일을.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느냐? 싫어해요. 싫어한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8절 보세요. 28절 봅시다. 28절에서 34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28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를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되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어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로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들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어떻게 원한다?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떠나시기를 구하. 자 보세요.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무덤가에 웬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단수가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려있단 말이야. 군대 귀신이. 그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이 군대 귀신이라는 것이 레기온이란 말인데 이 레기온은 하나의 사단 병력이라니까. 로마의 군단에서 하나의 사단 병력 같으면 최소한도 6,000명이 되는 것이 이게 군대란 말이죠. 근데 지금 한 사람 속에 지금 그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걸 뭐냐. 귀신이 우리를 장악을 할 것 같으면 각양의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사로잡히면은 돈을 밝히는 것도 드러나고 세상을 쾌락 쫓아가는 것도 드러나고 말이야 욕심 부리는 것도 드러나고 각양의 죄의 모습은 다 들어갔다 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우리가 좀 뭡니까 사회 현상론적으로 말이요 옷 벗고 다니고 말이요 밖에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점잖고 넥타이 메고 다니면서도 돈 밝히면 그놈 속에 뭐가 있다? 귀신인 거예요. 귀신인 거란 말이죠. 그 모든 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딱 봤어.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왜 왔습니까? 요놈들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께서 왜 왔다? 그 귀신들 쫓아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간청하기를 예수님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시오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한 사람 속에 나온 귀신이 수만 마리 돼지떼로 들어갔다면 수천 마리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돼지떼들이 전부 어디로 들어갔어요? 바다에서 뭐 했어요? 몰살을 하죠. 몰살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나라 지방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쫓아냈다. 왜 그래요?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돼지는 굉장히 수익을 발생하는 이게 장사라면 장사. 돼지를 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다니까. 그리고 이 돼지는 우상의 재단에 바쳐지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많은 이 재산 목록 1호였는데 그 재산 목록 1호가 예수 때문에 뭐 했다? 전부 다 망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들의 관심사는 뭐냐? 예수가 뭐 천당을 주고 복음 주고 이 관심이 없고 왜 우리에게 해를 끼치냐? 우리 손해를 끼치느냐? 당신이 여기 있을 것 같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손해를 입게 되니까 당신이 이 동네를 뭐 하라? 떠나시오 그런다. 떠나시오. 이게 세상이라니까 이게 세상. 지금도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한테 공격당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로 잘 살 것 같으면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불쾌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누가 그러더라도 왜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것 같으면은 자기 꿈을 자꾸 깨고 말이죠. 이렇게 소망을 빼앗아 가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는 싫다 이렇게 하는데 복음 자체가 그건 뭐예요? 이 땅에 소망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럼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듣기 싫겠죠? 그럼 그 사람은 복음을 듣고자 왔을 때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땅에 대한 그 탐욕, 그 소망을 추인받고 싶어서도 왔는데 목사가 그걸 추인을 안 해주면 뭐 하느냐? 불타고 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듣기 싫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를 떠나게 못하니까 누가 떠난다? 지가 떠나지요. 오늘 본문식 여기 지금 저 마태복음식을 할 것 같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뭐 하냐? 떠나기를 간구하잖아요. 당신이 이 동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동네에 있을 것 같으면 우리 계속 손해보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금 교회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이야 부흥일변도 말이야 불로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말이야 교회가 성장하고 막 이런 교회가 있어.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지상 목표는 오로지 뭐냐? 이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드는 거 이게 지상 목표예요. 그런 데서 잘 돼가는데 만약에 그런 교회에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이 정나고 목사를 담임 목사를 청빙을 했어. 그래서 이 정나고 목사가 가지고서 그들의 그 꿈을 깨뜨릴 것 같으면은 그 교회에 있으라 그러겠어요? 내보내겠어요? 내보내죠. 왜 그러냐? 인간의 관심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하냐? 이 땅에 부귀영화를 꿈꾸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죄거든요, 죄. 그럼 목사는 뭐 하느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고발해. 그 사고가 결국 예수를 죽이는 사고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하느냐? 고소를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고소를 당했을 것 같으면은 자초지종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지 안 돼. 이 따지지도 않고 뭐 하느냐? 붙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두드러 패가지고서 말이죠. 감옥에 가두는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감옥에 가둬진 이 일이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교들의 그 꿈을 깨뜨리는 그 일을 하다가 유대교한테 죽임 당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사건이 지금도 뭐냐?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서 육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제 설교를 들을 것 같으면은 싫어하죠. 무슨 핑계를 대가 떠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만큼 뭡니까? 우리 인간들의 가치관은 뭐냐면은 떡의 가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또 복음 한다고 해서 이걸 이겨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을 못 이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말씀 앞에 서서 바울의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그 나쁜 놈들 이러지 마시라고. 우리도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할 것 같으면은 나도 바울을 옥에 가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란 말이죠. 응?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가치관을 바꿔주는 일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서, 여기가 광야 같은 곳이에요. 교회에 와가지고서 우리는 떡을 달라 그래요. 애굽에 떡을 달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주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세상에 떡의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너희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들은 만드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철저하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도구로 내가 쓸 것이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교회에서 우리는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체성을 확인을 하시라고. 아, 내가 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괴리감을 발생하는 거예요. 괴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고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한 자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그럼에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하심이 나에게 덮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져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능적으로 떡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인데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와서 너는 떡의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럼에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범사 속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